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25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저희 너무 길죠? 네, 2절까지만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저희가 함께 합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만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지 창조, 곧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만드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잠깐만요. 네, 천지 창조. 여러분,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순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뭘 만들었죠? 네, 빛. 두 번째는 뭐를 나누셨어요? 궁창을 나누셨죠.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뭐를 나눴어요? 땅을 나누셨죠. 그리고 땅에 뭐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 나왔죠? 네. 땅에 뭐를 만드셨을까요? 식물을 만드셨어요. 식물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 뭐 만드실까요? 넷째 날 쉬운 거다. 넷째 날 해, 해달별,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에 땅의 짐승들과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교사들도 있죠? 안 돼요. 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이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원독자가 있어요. 원독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성경 한 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뭐 출애굽기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한 권 한 권씩의 그 성경.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성경은 대상을 염두하고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 성경은 말이죠. 원래 맨 처음에 원 타겟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 타겟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들 뭐가 있을까요? 뭐 고린도 전후서 혹은 뭐 갈라디아서, 뭐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고린도 전후서는 어디를 목적으로 두고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맞아요. 그렇다면은 갈라디아서는 어디를 두고 염두에서 쓸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주변 교회를 위해서 썼어요. 그렇다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쓴 겁니다. 네, 베드로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베드로가 쓴 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창세기의 원 독자는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론 이미 다 말을 해버렸어요. 네, 아는 것 같아요. 물론 그 구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책이니까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방금 여러분이 대답한 것처럼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들어봤죠, 여러분? 모세오경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고 그 다음에 이 방금 아까 제가 물어봤던 그 질문을 다시 하자면은 이 창세기의 대상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역사가 엄청 길잖아요. 엄청 긴데 그 역사 중에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쓴 거냐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뭐다? 창세기다. 창세기라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썼다고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쓴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썼을까요? 뭔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들에게 출애굽한 이들에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이 책을 모세를 통해서 줬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생활을 하죠? 맞아요.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이 십계명의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이제 곧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딱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상황이 대부분 이러했어요. 어머니의 어머니의 신앙이 전수되고 전수된 다음에 나에게 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대단한 믿음으로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것보다는 그저 혈통 정도만 아는 단계라는 거야. 아,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민족이구나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러니까 그들이 희미하게 갖고 있던 그 정체성을 아주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잘 몰라요. 대충은 알아요. 대충은 아는데 정말 또렷하게 내 마음의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힘을 다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체성이 흐려지고 흔들리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그 모습,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고통만 있는 것 같은 이 죄송해요. 네. 고통만 있을 것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근데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능력을 봤어요. 근데 그들의 현실은 뭐예요? 광야라는 겁니다. 그들의 현실은, 그들의 지금은 여전히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그들의 현실이 바뀐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이란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또한 체험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엄청나게 잘 나가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그 나의 생활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가? 라고 탄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견디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의 첫 시작은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창세기의 첫 시작은 어떠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함으로써 우리를 이렇게 해서 정말 창조가 되었구나 하면서 납득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한 가지 팩트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 곧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원 가운데서 창조가 일어난 그 시점의 태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천지를 창조하심. 여러분, 이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창조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뭐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것들 하면서 창조, 혹은 우리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창조. 창조 곧 뭐예요?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그러니까 변형이 아니에요. 어떠한 빌드업도 아니고 뭔가 바뀐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상적으로는 대충 이해는 가지만 사실 우리의 어떠한 이성적인 생각으로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라는 겁니다. 창조. 과학적으로 접근해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세우게 된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말할 수는 없어요. 과학이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빅뱅입니다. 여러분 뭐죠? 빅뱅이 갑자기 강한 폭발과 함께 에너지가 폭발함으로써 우주가 순식간에 팽창하면서 생겨난 그 가설이 바로 빅뱅입니다. 빅뱅. 그리고 한 천체 물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빅뱅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빅뱅 이후는 뭔가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설명할 수 있는데 빅뱅 이전 그 빅뱅의 그 자체는 그러니까 무에서 유가 갑자기 탄생된 그 순간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과학인데 그 과학을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그럼 뭐라고 할 건데 뭔데 하면서 그 가설이에요.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싸한 가설인 거죠. 그럼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빅뱅과 하나님의 창조는 말이죠. 과학과 믿음의 부딪힘이 아니라 믿음과 믿음의 부딪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믿으시나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럼 믿으시나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 조금 더 논리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봐도 더 자세히 공부한 사람들은 뭐 긴지구론, 뭐 짧은지구론, 뭐 여러 가지 뭐 변증들 뭔가 답답해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주셨으면 내가 딱 정확히 믿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조금 더 논리적으로, 조금 더 이성적으로 알려줬으면은 내가 납득할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면 내가 받아들일 텐데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팩트를 통해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인지하고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논리적이어서 믿게 됐어요. 그게 정말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청년들이랑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의 자유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말이죠. 이제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청년들과 찍은 사진을 제시합니다. 정말 같다니까요. 제시합니다. 그리고 극장 예매한 예매표도 갑자기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봤잖아 이 시간대.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에 대한 내용 봤던 영화에 대한 내용도 제가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그것을 딱 다 봄으로써 정말 그런 것 같네 하면서 믿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인 그 사람은 저의 그 말 때문에 그 내가 갔다 왔어라는 그 말을 믿은 겁니까? 아니면 팩트를 믿은 겁니까? 그렇죠. 증명된 사실을 믿은 겁니다.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경의 논리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을 완벽히 이해시키지 못하더라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 아시나요? 알라딘? 알라딘 본 사람 있나요? 많이 봤네요. 애니메이션으로 본 사람 있나요? 오, 맞네요. 네. 그중에서 이제 한 장면을 제가 했는데요. 이거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아, 클릭을 한번 해야 되나? 네. 네. 재생하시면 됩니다. 렉인가요?
아쉽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은 이 장면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와 가지고 이제 양탄자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Do you trust me?" 그쵸. "나를 믿어?" 하면서 손을 딱 잡고 그다음에 이 공주가 어떻게 돼요? 양탄자에 타서 같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갑자기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쵸. 여러분 되게 멋진 장면이에요. 멋진 장면. 안 나오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네. 멋진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이 그 명장면으로 하나 꼽는 장면이거든요. 알라딘에서. 근데 이게 왜 명장면인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이 공주가 생각했을 때 이 남자가 나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란 엄청난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믿고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안에서 노래하고 그 믿음 속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물론 노래도 아름답죠.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더욱더 그것이 명장면으로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그 모습이 논리와 이해됨으로써 합당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충족되어서 나아간 믿음이라면은 별로 멋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죠. 보이지 않지만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증명된 사실을 검증하고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를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야. 너무나 많이 들었죠. 아는 말씀이야 하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를 진짜로 의미하는 바 그 안에서 의미하는 바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했단다. 시간의 시작도 내가 창조했으며 모든 공간 또한 내가 창조했단다. 하물며 너의 인생에서 내가 없는 영역이 있겠느냐?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눈에는 실제적인 상황만 눈에 들어오는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결코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시간의 주관자이며 세상의 통치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으라. 내게 맡기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온 말씀에서 이 1절 마지막에 창조하시느니라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안에 선포된 이 동사 창조하셨느니라 동사인데 말이죠. 이 동사는 make와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비슷한 뉘앙스이긴 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적성입니다. 목적성. 여러분 make는 말이죠. 내가 뭐를 만들었어라고 하면은 무조건 목적성이 붙습니까? 내가 컵을 만들었어. make를 썼습니다. 그러면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왜 만들었는지 그 안에 그 뜻이 내포되어 있나요? 아니 그냥 만들었다는 그 것만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하셨느니라 안에 있는 그 단어는 목적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냥 내가 막 창조한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단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습이 오늘 그 2절 그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 오늘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목적성. 자,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창조 이전의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후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좀 난해하죠?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 물이 없잖아. 무슨 말이지? 하면서 약간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어, 이 구절을 볼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나 매를 본 적 있나요? 뭐 다큐멘터리도 상관없어요. 네, 본 적 있나요? 근데 독수리나 매가 하늘을 날 때 이렇게 쭉 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나냐면은 이렇게 보면 맴 돌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돌아요. 한 곳을 중심으로 계속 돌아요. 원을 그리면서 돌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독수리가 맴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독수리가 계속 맴돌고 있다면 어디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을까요? 네, 뭔가 목표물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물이 있다는 겁니다. 유심히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고 살펴보고 신중하게 그것을 살펴보고 있고 신중함을 계속해서 가하는 지금 그 동작이 맴돌고 있는 그 동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치 수면 위에 있니라. 수면 위에 이것이 마치 이 매가 한 곳을 중심으로 뺑뺑 도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습으로도 또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닭이 알을 품을 때 웬만해선 그 알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하기 3일 전에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 시간과 공간 무에서 유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까 독수리처럼 계속해서 그 목적을 두고 맴돌며 살피고 점검하면서 신중을 가하는 모습으로 또한 이 닭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알을 품고 있는 그 모든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기다리며 품는 마음으로 준비하신다? 완벽하신 하나님인데 신중하게 또한 신중에 신중을 가하면서 생각하신다? 그렇다면 신중을 가하지 않는다면 덜 완벽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중하나? 신중하지 않나?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를 이뤄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2절의 말씀은 단순히 창조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실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2절에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느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디에 목적을 두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6일 중에서 뭐 풀에 대해서 내가 풀을 조금 더 아니면은 우리 지금 현재 세상 속에서 흐름의 과정 속에서 어, 어디에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세상에 높고 낮음 혹은 잘 되고 못 되는 일에 목적을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모든 과정, 빛과
뭐 생명체들, 광명체들, 땅과 바다와 생명체들 그 모든 것도 여러분을 향해가 있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들도 모두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환경들은 부수적인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다?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으며 신중하게 인내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맞나? 하나님께서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광야와 같은 여전히 마실 물이 없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여전히 불평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 이스라엘 구원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창조를 앞두고 충분히 이미 완전하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앞두고 뜻을 앞두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며 검토에 검토를 가하며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o you trust me? 나를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태초부터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끊임없이 오늘도 점진적으로 이뤄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까 그 공주처럼 그 양탄자에 탁 올라타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은 불안정해도 여전히 뭔가 변하지 않는 듯해도 여전히 신앙인으로서 뭔가 나에게 이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을 향한 그 길을 예비하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전에 이제 웨이메이커라고 하면서 여러분 불렀던 찬양인데요. 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삶 변화시키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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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큰 길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는 삶인 것 같아도, 흑암 속에서, 혼돈 속에서 신중에 신중을 가하며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장관의 여러분의 마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